모든 교회들마다 어떤 신앙의 큰 행사가 끝나면 그 휴유증이라고 하죠. 이상하게 그 집회 통해서 큰 은혜 받으면 이 은혜가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훅 떨어져요.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염려가 많이 되었어요. 이 영적 상승 곡선을 타지 않고 추락해가지고 금요 기도에 많이 비면 어떨까 싶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특세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 기도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과 무엇일까요? 무엇과 무엇에 관한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거 답 맞히면 그냥 집에 가세요. 괜찮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땅에 관한 언약을 맺었어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뭘까요? 자손. 그렇죠. 예. 반만 맞췄기 때문에 가시면 안 됩니다. 자손에 관한 언약을 주셨어요. 후손. 두 가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고향을 떠나서 꽤 시간이 흘렀어요. 꽤 시간이 흘러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미가 좀 보이면 좋을 텐데 기미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직전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4개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렀어요. 거기서 승리를 거두긴 거뒀지만 이제 그들의 보복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 자손의 약속 다시 한번 상기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도장을 꽝 찍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뭐에 관한 언약속입니까? 이 땅에 관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자손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확정하셨다면 오늘은 이 땅에 관한 이야기,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두 가지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져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갈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까? 모리아 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다 같이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 다음 보세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갈대아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는 중에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나서 고향 땅을 떠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생각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직접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중간에 어디서 머물렀습니까?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하란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이젠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까지 와서 이제 쭉 내려와서 세겜 땅에 머물렀고 베델 땅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땅 맨 밑에 네게브라는 남쪽에 머물다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고 거기서 큰 사건을 만나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와서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잠시 뒤에 조카인 롯과 헤어지는 이 이별도 경험하면서 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도 치렀던 그 모든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떠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이 말 속에는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이 있었던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땅에 약속을 하시면서 갑자기 지난 과거 이야기를 들춰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절에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실한 분인가를 깨달아야지만이 다음 믿음의 걸음도 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요, 지금까지 그가 오는 동안에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때 말고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감정 기억하십니까? 뛸 듯이 기뻤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물가물해져서 그때를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기쁨과 감동이 평생 지속되던가요? 만약에 저에게 21살 때 제가 주님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저는 분명히 평택이 안 했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저 북한에 갔을 겁니다. 뭐하러요? 복음 전하려고. 왜냐하면 21살 때 그 젊은 나이에 주님 만났을 때 제가 18번처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양을요, 정말 겁도 없이 막 불러댔어요. 만약에 그때 그 감동과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저에게 있다면 저는 분명히 그 찬양의 가사처럼 복음 들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거기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감격과 감동을 제가 다 잊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서 배신도 당하고 가정의 아픔도 있고 금전적인 손실도 입고 삶의 여러 종류의 고난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뭘 잃었습니까? 그때 그 감동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또는 이런 아픔이 없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하나 형식이 되면서 그때 그 주님 만났을 때 감사, 기쁨, 감격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큰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면제시켜준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전제된 겁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 전제된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고난과 환난이 예수 믿는 성도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 시련과 환난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 이게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찾아온 고난 때문에 힘드세요? 도대체 내 믿음이 약한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뭐가 연약한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아픔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지 안 하면 겪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것은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죠.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복 받는다고 내 친구가 전도했는데 복은커녕 매일매일 고난당하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간증하는 사람들 말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고난과 상처를 받는 거 이게 맞나? 하면서 어떤 결론 내립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는 동행해도 나와는 절대 동행하지 않아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느꼈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신앙생활이 언제부터인가 이게 습관이 되고 맙니다. 아무런 영적 기대감이 없이 그냥 주일이 되니까는 예배당에 찾아옵니다. 힘든 문제들이 찾아오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영적 진공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을 건져내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습하는 훈련입니다. 복습하는 훈련. 이 복습하는 훈련이라 그 말은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습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성경은요 온통 복습해라 복습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성경은 온통 기억하라는 명령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 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그런 절기죠.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참 깁니다. 그 많은 이야기는요 결국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유언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자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고, 그때 거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가 무슨 이유 때문에 신명기 긴 성경을 할애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은 결국 기억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만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 복습 훈련,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를 기억하는 이 복습 훈련이 필요할까요?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왜 과거를 기억하는 이 복습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어제라고 하는
과거의 시간 속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내일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어떻게 신뢰하시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아직까지 땅 한 평도 자기 소유로 갖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라고 하는 그 과거의 시간 속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일하셨던 흔적, 하나님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의 흔적들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할 때 잘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생각하는 이 복습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불확실한 오늘과 내일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복습 훈련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이 믿음 생활은 꼭 복습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 여호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으로서 과거에 계셨던 분, 현재도 계신 분, 미래에도 계실 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라는 뜻은요, 내 삶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과거를 인도하셨고 현재도 인도하시고 미래도 인도하실 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날 죄와 사망에 살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생명의 자리로 오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내일도 내 손을 붙잡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여호와 이름에 담긴 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그 길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가 과거,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하나님 주권과 계획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서요, 아브라함 개인의 운명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진행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화면이 잘못 나왔습니다. 15장 8절 저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다시 말씀드려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증거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서서
내 자손들을 주겠다는 증거로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 땅을 나에게 준다는, 내 자손에게 준다는 그 증거로서 내게 어떤 증거물을 좀 보여주세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방패요 그의 상급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생뚱맞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땅을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합니까? 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풀리지 않는 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데 이 응어리가 풀리질 않았어요. 손으로 잡아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그래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반응 어디에서 비롯된 반응입니까? 그동안 하나님 자신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불신과 회의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갈 길이 아직도 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기는 갈 길이 참 멉니다. 아브라함이 지금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믿음 생활에 많은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불신하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불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데 그 반응이 기가 막혀요. 자,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 불신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 질문의 범위를요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하나님은 앞날까지 답변해 주십니다. 그 앞날이 어떤 앞날입니까? 이스라엘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푸념거리는 이 푸념을 토론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화 한 번 내지 않고 아브라함이 물었던 질문보다 더 크게 아브라함이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십니까? 저나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퉁퉁거릴 때가 있어요. 이 마음에 유감이 많이 있고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만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나서 40년이 지났을 때 그를 찾아가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믿지 못하자 기적을 보여주죠.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뱀의 꼴에 잡았더니 다시 또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모세의 손을 옷 속에 집어넣었다 빼면은 나병이 되게 하고 다시 집어넣었다 빼면은 손이 깨끗게 남는 이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다 경험한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 나는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4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요 840명 바알 선자를 다 죽이는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말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대들어 싸웁니다. 성경은 온통 이런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결말은 어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불평, 항의, 질문들을 다 받아주시면서 인내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마침내 선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이런 뜻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을 선으로 되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더 믿기 힘들었을까요? 자손의 언약일까요? 아니면 땅에 관한 언약일까요? 어떤 언약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땅의 언약이 더 믿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자식은요, 없다가도 갑자기 생길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임신이 안 됐는데 포기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생겨요. 또 첫 아이를 낳고 어떤 계획도 갖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둘째가 생겨요. 어떨결에. 그래서 자식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금방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믿기 어려운 약속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땅은요, 다릅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시죠. 가나안 땅에는요, 아브라함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 땅 원주민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와서 그 땅을 지날 때마다 뭘 보였을까요? 모든 땅마다 사방에 깔려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았을 것이에요. 특별히 그는 얼마 전에 대개 연합군과 전쟁도 치렀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와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라는 약속을 믿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기껏해야 이주민의 한 족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도시 국가들의 왕들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자, 이런 현실은요, 그가 하늘의 별을 쳐다본다고 해서, 또는 갈대아 우르에서 지나왔던 과거를 돌아본다고 해서, 또는 하나님이 그의 보상이며 상급이며 방패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내 소유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의 질문은요,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있어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저 같으면 아브라함의 뒤통수 한 대 딱 때릴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참 다행인 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뒤통수를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점과 약함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아니, 아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고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 계약서를 쓰죠. 이게 문서화된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약속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써주셨어요. 계약서. 이건 문서로 된 계약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시 계약서는요, 쌍방 간에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짐승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운데 갈라서 두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양쪽에 모든 뱃속의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서 둘러 벌려놓고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불이 타죠. 그러면 불타는 짐승 사이로 이 계약의 체결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이게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런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 이 재물처럼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시 인간 사회에서 펼쳐졌던 이 계약의식을 동원해서까지도 당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그리고 17절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신앙의 의심과 궁금증과 불평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쏟아내는 불평, 의심, 갈등, 푸념 다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 갈등들, 신앙의 의심들, 궁금증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체험하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체험하는 많은 일들 중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일들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가정의 문제, 자식 문제, 미래 문제, 결혼 문제, 사업의 문제, 이별의 문제, 배반당하는 문제, 사고 등등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 하나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데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신앙의 문제이든, 그 문제가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 결혼, 취미, 성도의 모든 문제들은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품는 모든 질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나의 문제를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사소한 문제라고 다루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이 창조한 온 우주처럼 내 문제를 크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루십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이 나 아닌 다른 쪽으로 옮겨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부모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제 말에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모든 부모들처럼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정할 때에도 비록 초등학교지만 아무 데나 보내지 않고요. 영국은 모든 학교마다 평가가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그 학문적으로 얼마나 뛰어나고 사고가 없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그 학교에 보내고요. 만약에 학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때는 교장 선생님 그래요. 당신 자녀를 우리 학교에 보내려면은 시에서 하는 청문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신청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 교육의 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학교, 학군이 아닌데도 교장을 설득해서 아이들을 보내고, 아이들이 대학 수능고사처럼 과목을 선택할 때도 어떤 게 좋을까 제가 심도 있게 분석하고 따져서 추천하고, 아이들이 학과를 정할 때도 학교를 정할 때도 제가 먼저 다 찾아보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그 학교에 한국 학생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가지고 제가 정보도 얻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의 진로를 도와주었어요.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 생활 열심히 하던 딸이 갑자기 와서 아빠, 나 로스쿨 갈까봐 그 한마디에 제가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로스쿨 교수와 제 딸을 또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 문제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지는 말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절대 그것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고 내가 알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길을 알려주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건 한 가지죠. 내가 그들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아빠에게 자녀의 문제는요, 아빠와 연결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의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게 곧 나의 문제이며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이제는요. 제가 지쳤습니다. 내 살기도 바쁜데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언제가 아들 녀석이 아빠 나 직장 관두고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헬스장을 하고 싶대. 헬스장을요. 제가 대꾸도 안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저 많이 찾아다녔을 것이에요. 헬스장 이거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근데 제 관심도 안 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제가 지쳤기 때문입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또 하나는요, 더 이상 내가 속지 않는다 이거죠.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런데 그전에는요, 열심히 아빠의 노릇을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나왔던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처럼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처럼 내가 속았다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사건들,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이건 너희들이 아니야, 내 일이야, 너희들의 관심사가 아니야, 나의 관심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삶을 친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속상하면요, 속상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미래가 불안하면요, 불안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의심이 되면요, 의심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당신의 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숨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토해내십시오. 속에서만 끙끙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힘들면 힘들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믿지 못하겠다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미움이 찾아온다면 밉다고 다 말씀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나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해라. 복습의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